시원적 구속사 설교, 모범 설교, 창세기 3장 1절에서 3절, 부르심과 믿음의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서게 됩니다. 이 말씀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현재의 음성입니다. 이제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생각을 잠시 멈추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 앞에 서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흔들어 새 믿음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익숙한 생각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 시작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부르시지만 그 부르심은 오늘 우리 모두를 향한 살아있는 부르심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무언가를 찾아 살아갑니다. 안정을 찾습니다. 행복을 찾습니다. 성공을 찾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얻으면 얻을수록 마음 깊은 곳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공허함이 남습니다. 좋은 직장을 얻어도 불안합니다. 가정을 이루어도 걱정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안정되어도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인간의 가장 깊은 문제를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묻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살아가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 질문은 단순한 철학적 질문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존재의 질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그 질문 속에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으로 믿음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짧은 한 문장이지만 구원의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갈대아 우르에서 살아가던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처럼, 당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도 결국 하나님이 먼저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것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인간의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의 시작은 언제나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 말씀은 당시 사람에게 가장 충격적인 명령이었습니다. 고향은 정체성이었습니다. 친척은 보호망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집은 생존의 기반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일까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던 것을 내려놓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믿음은 단순히 무엇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떠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도를 받지 못했습니다. 목적지를 설명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미래를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묻습니다. 하나님 먼저 보여주시면 가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먼저 걸어가라. 그러면 보여주겠다. 믿음은 계산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확실한 길 때문이 아니라 확실하신 하나님 때문에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떠나라. 두려움에서 떠나라. 과거의 상처에서 떠나라. 죄의 습관에서 떠나라. 자기 의존에서 떠나라.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가라. 아브라함의 현실은 절망적이었습니다. 나이가 많았습니다. 자녀가 없었습니다. 상속자도 없었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인간적으로 보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현실보다 크신 분입니다. 세상은 현재를 보고 평가합니다. 학벌을 봅니다. 재산을 봅니다. 경력을 봅니다. 성공 여부를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으로 사람을 바라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안에 있는 가능성을 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의 능력을 보신 것입니다.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현실에 묶이지 않습니다. 약속을 붙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듭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의하는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과거가 아닙니다. 상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약속은 단지 이스라엘 민족의 번성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구원의 복을 받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저주는 복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망은 생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원수되었던 인간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붙드는 약속의 중심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을 바라보며 걸어갔다면 우리는 이미 성취된 약속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이 말씀은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부르십니다. 예배 가운데 부르십니다. 성령을 통해 부르십니다. 말씀 가운데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신뢰하라. 나를 따라오라. 약속을 붙들어라. 하나님은 우리를 편안함에 머물게 하지 않으십니다. 더 깊은 믿음으로 초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떠나라고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내려놓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새롭게 붙들어야 할 약속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부름받은 존재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부르심에 응답하는 존재입니다.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들었을 뿐 아니라 순종하여 떠났습니다. 믿음은 듣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순종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를 살아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끝까지 붙드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떠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약속으로 살게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미래를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현실에 붙들리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나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겠습니다. 나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겠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걸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고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마음을 새기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리는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그 음성이 지금 우리의 마음에도 울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를 새롭게 정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붙잡고 있던 두려움을 내려놓게 하시고 익숙함을 떠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완성된 복을 믿게 하시고 그 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지금도 우리 안에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하시고 믿음으로 다시 시작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이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가 약속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정언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버려진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